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영하 13도 서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관령에는 1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금년 들어서 가장 맹추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올리원 초청주일에 이렇게 초대되셔서 이 예배 함께 오신 우리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서울시청 그 앞에 꿈 새김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겨울이 온 세상에게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 다 춥다는 거죠. 물론 더 춥고 뭐 덜 춥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겨울은 다 추운 계절입니다. 이 성탄이 다가오면 연말에 자선 냄비가 또 구세군 자선 냄비가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어느 때보다도 이 구제하고 나눈 자선 냄비의 온도가 펄펄 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2월 9일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하는데 금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정말 최고의 공연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또 성도들이 그동안 헌금한 것을 이렇게 잘 모아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난민들 이제 겨울을 맞게 되고 더 우리보다 훨씬 혹한에 시달리는데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길 힘이 되면 좋겠다 귀한 전달도 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디올리완 여러분 이런 카드 엽서 여러 가지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좀 더 행복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의 기원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기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는 딱 두 가지 기원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우주의 역사는 137억 4천만 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럼 우주가 어떻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원인도 이유도 목적도 주체도 없이 그냥 우연히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폭발함으로 모든 것이 지금 생겼고 점점 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는 47억 년 정도 되었고 역시 이유도 누가 했는지 주체도 목적도 없이 47억 년이 되는 동안 이제 이 지구상에 오늘같이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온갖 종류의 생명으로 가득한 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해 이 우연이란 말을 100번,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우연을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학적인 과학적인 확률로 보면 생명체가 아니라 단백질 하나, 아미노산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2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10의 520승의 1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확률이란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없는 확률인데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또를 사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라는 814만 5천분의 1 이게 로또 1등 당첨의 확률인데 이거를 75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그런 거랍니다. 이런 확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850만 번이 넘어야 되는데 이걸 75번이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확률이 아미노산 하나가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겁니다. 누가? 모르고 없고 왜? 이유 없고 무엇을 위해서? 이유 없고 그냥 우연히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또 주장하는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우주와 모든 것의 기원은 창조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딱 뚜껑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선언하고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 걸렸고 기록한 사람이 40여 명 됩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이 사람이 여기 저 사람이 저기 이렇게 해서 합쳐놓은 게 성경입니다. 근데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의 주제로 일치된 그래서 우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또 인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고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든 것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확률은 몇 분이나 될까요?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률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 성경은 확률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그 확률의 진화론을 믿고 살아갑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떻게?
창세기 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 2장에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지금 모든 생물이 종속, 과목, 강문계로 나눠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13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은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그거 외에는 다른 계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그럼 무죄죠. 심증 가지고 유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성경 가운데 일부 말씀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고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계시로 받고 또 그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요한은 두 가지로 이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의 예언이 4,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대조해 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요한이 경험하기를,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또 예수님이 가장 이제 막내처럼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거의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 4,000년의 기간 동안 역사 속에 예언된 것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100%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거의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한 그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가운데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아내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59년 동안, 생각보다 젊죠? 59년 동안 낳아서 키우셔 가장 잘 압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가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32년째 살아요. 가장 저를 살아봤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고 계시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경험해보고 그것을 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둘이 나오는,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인데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왜 보내셨는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왔다. 다시 한번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근데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빛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라.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그가 지으셨다. 아까 여러분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10에 520승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세포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핵심만 딱 줄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셨다. 참빛이.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14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17절에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12가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명함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시죠? 명함에다가 자기 직함을 쓰죠. 제 명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2가지 제 명함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해야 된다면 서울은영교회 담임 목사 그 한 가지만 넣을 겁니다. 때때로 이제 여러 프로필을 원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제가 이리저리 제 직함을 한 10몇 개 될 건데 그 중에 많으면 5개, 3개 정도만 넣습니다. 가장 중요하네요. 하나만 명함에는 서울은영교회 담임 목사만 넣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명함은 오늘 이 본문 안에만 12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그게 다음 주에 있는 성탄절이 바로 그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만 12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이 내용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을 비롯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수천 년 전부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모든 역사와 대조해 보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합니다. 아주 비신사적이고 또 비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알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요한은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내 노력과 내가 대가 지불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자해지.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은혜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수천 동안 그렇게 다양하게 예언되었던 그 세상의 구원자, 인간의 구원자, 바로 저 예수님,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다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이가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경총 뛰어 넘어가면 히브리서 1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한결같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많은 수도 없는 많은 증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것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소경은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물이 아무리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밤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있어도 소경은 보지 못합니다. 이 참빛이, 구절에는 참빛,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고,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쳤지만
그가 또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기 오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그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또 오신 목적은 무엇이, 왜 오셨습니까? 아까 우리 진화로는 누가 그런 거 없다, 왜 그런 거 없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게 없다, 모든 게 여러분 우연이고 어떤 주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반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그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쳤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또 축복의 빛이 비춰온 것입니다. 그 목적을 정리하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 우리가 부잣집에 또 재벌가에 또 아주 유력한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나도 인생이 여러분 출발이 다르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반역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영의 귀가 먹어서 영의 눈이 장님이 되어서 빛이 비춰도 진리를 일깨워 주어도 거짓을 쫓아가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안 믿으려고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물론 반응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거부하고 떠나가고 해도 기어코 불러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다 대조해보고 다 비교해보고 이게 최고다, 무슨 쇼핑하듯이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예수님을, 바로 그분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주 최고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이제 아까 우리 1장은 서론인데 결론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다 기록하는, 여러분 기록, 녹음 파일 나오면은 증거 됩니다. 빼박의 증거가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지금도 펼쳐볼 수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 저 북한 공산권 아니면 이 성경을 다 기록돼서 지금까지 역사에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12가지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 다 통틀어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 보태주려고 도둑이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도둑은 사단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에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생명을,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사단 도둑이 들어와서 인간을 속임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함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존귀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가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풍성한 생명. 우리가 사는 게 다 똑같이, 다 사는 게 똑같지 뭐 다르냐? 똑같으면서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는 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만 살아봐서 그렇지 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고 겨우 사는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게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 받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돼요. 육의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아이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조금씩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의지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따라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런 과정으로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고 또 자기 주변의 가족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직장 가면 사람이 변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들어요. 가장 가까운 집에서부터. 가장 어렵지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안 변했다, 뭐 더 독해졌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변화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끈 그분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변화의 속도와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더 빠르고 강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돈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아본 때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살수록 사는 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제 주변에 가족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살아본 때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법칙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서 끝이면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음 다음에,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슨 종교파리하고 협박해서 종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지옥 그런 게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벌고,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뺏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제 아무리 정의를 외친들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게 없다면 이 우주만큼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생명을 빼앗기고 빛을 빼앗기고 진리를 빼앗기고 온갖 사단의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죄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이 구절만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전체, 성경 전체 딱 이 구절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 생명과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약한 알만 먹어도 사람이 약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기운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성경 기록한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구원자를 증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헤아릴 수 없는 구름 같은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 요한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라고 나오죠. 또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빛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셨어요. 저는 외조부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외조부로부터 저는 모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 믿은 분은 없이 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고도 맛없으면 다시 시키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도 물건이 형편없으면 다시 그 물건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맛없다고, 그거 나쁘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서로 추천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자기가 믿어보고 시원찮은데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까지 음식 하나도 빵 하나도 맛없으면은 맛없다고 말해줍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그렇게 또 안 오려고도 하고,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이 추운 겨울에 계속 연락하고, 그래서 일당 받나요? 수당을 받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으로 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제가 5학년 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좋은, 그 위대한 분들이 성경에 답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하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빨간 언더라인 한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2000년 전에 쓴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정상을 참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곳에 다 이미,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국만 여러분 7개가 넘습니다. 기독교 신문도 있고, 온통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미 특별히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친구나 교회 또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이전에 또 나와보기도 하고 다시 또 사정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시대,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고 복음 믿고 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앞부분에는 아까 그런 뭐 위대한 역사상의 성현도 그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자연법과 도덕법이 자기의 양심이 되어서 모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왔고 알려주셨고, 특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거부한 자는 핑계할 구실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The only one, 단 한 영혼, 단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음 주 12월 25일 성탄절,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22년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한 것은 여러분이 더 행복하기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뭐 때문에 행복하시죠? 주로 사람들이 이제 돈 잘 벌리고 자기 원하던 거 얻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다 그 행복을 주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언제까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 없어지고 빼앗깁니다. 결국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참으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약을 물론 제가 먹어본 적, 마약을 마저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거 우리에게 행복한,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차 한 잔 마셔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 행복해야 되지만, 정말 행복한,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영원히 행복하면 좋겠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성경 말씀으로 만든 찬양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초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끄신 분을, 그게 부모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 또 거리에서 만난 전도자든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참된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